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고 끊임없는 남을 탓하고 정죄하려고 그런 교만한 본성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히 굳은 마음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인간의 소리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부족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잡아 주시옵고 듣는 귀 또한 부족합니다. 똑같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반우엘. 자,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오전 대예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에 선포한 두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가 깊게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우리 모두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대로 했던 그 반역의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남탓과 교만이 똘똘 뭉쳐진 뼛속까지도 전적으로는 타락한 죄인이었다. 여기까지 우리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두 번째 대표 주자이시죠. 아담께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은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핑계, 남 탓을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 우리가 평생 지은 그 어마어마한 그 먹물과 같은 죄들이 다 모아놓아도 참 우리의 죄성을 다 모아놓으면 전 장당 하나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주는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어두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삼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멘.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뭐다? 슈퍼 울트라 메가 동급으로 폭발하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덮었다라는 거. 아멘. 고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왕자는 뭐다? 죄가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은혜가 앉아서 왕노릇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안전한 대기업의 맏며느리, 재벌집 맏며느리 같이 우리가 넉넉한 영적 왕이 되었어요. 아멘.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하겠다. 저도 불편했어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준비하는 내내 불편했고.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엄청난 칭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감사하고 우리가 오전 대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를 딱 왔는데 사실은 오늘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현실적에서 교회에서 볼 때 우리는 진짜 아주 깊은 뼈아픈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직면하게 돼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제 안에 분명히 은혜의 태평양이 출렁 넘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집사, 내 신경을 긁는 권사, 말 함부로 하는 저 성도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턱턱턱턱 막힙니다. 저 이렇게 미움이 너무 끌어오릅니다. 분명히 내가 100점짜리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100점짜리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는데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시험받는 일이 끊기지 않을까요?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안에서의 가장 큰 딜레마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한 달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생각을 해놓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왜 그랬냐면은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이게 전 세계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현실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저에게 실상 다가온 건 한 달 정도가 됐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른바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죠?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이 안 나가랬다.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셨고 저에게 상담이라고 해서 제가 그때서부터 사실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 먼저 이 가나안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라고 명확히 믿고 십자가의 은혜도 알지만 지역 교회의 출석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쉽게 정죄를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절대적 다수는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불만이나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에요. 뭘까 고민을 해보면 이건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바로 교회 내에서 겪는 대인관계의 지독한 갈등과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일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에게 실망스러운 언행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움직이는 이유를 보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언행일치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 너무 다르다라는 거. 뭐 더 나아가서 또 뭐 직분자들 간의 다툼도 있을 거고, 성도들 사이에서의 그 오해와 뒤에서의 수군거림들, 막 헌담들, 그리고 철저한 무관심, 배척, 또는 세상보다 더 날카로운 그 말과 행동들. 그렇게 그들은 영혼 깊게 베어 나가고 상처 흡고 피 흘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견디다 못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는. 그리고 이 상처를 겪어보신 분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사람의 피를 말리는지, 밤잠 설치게 하는지 뼈저리게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적 진리, 특히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두 아담의 원리와 칭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게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대인관계의 상처와 갈등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목적, 그러니까 교회라는 본질 있죠. 이 교회라는 본질을 아주 깊이 오해한 참담한 결과라는 거. 물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잘못 전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믿음의 터전을 옮기신 분들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공감한다고 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이런 거예요. 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동성애자가 오면 전 사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라는 게 그들의 방식에 동의를 하거나 동조를 한다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면요, 당신들이 어떻게 속고 있냐면요, 이 이야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찔리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찔리는데. 충분히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필연적으로 뼈아픈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은혜로 왕노릇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갈등조차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왜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형제를 품어야 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저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성경으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 한편에 단단해져 있는 마음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다 도려낼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다 영적 수술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표적 설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전교인에게 표적 설교가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 설교는 저에게도 표적 설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도 지금 조금 전에도 다른 말씀들을 좀 찾아봤었어요. 그냥 다른 말씀 전하는 게 나을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수술하자. 수술하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제가 여기 목 수술했을 때 수술 다 끝나고 이제 마취일 때는 모르지. 일어나고 났는데 누가 여기 목에다 칼 넣고 있는 거지 않았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목이 되게 좋아졌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아플 겁니다. 근데 아파하십시오. 그래야지 낫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이 교회는요, 내 입맛에 맞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생명으로 묶인 유기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쉽게 떠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그들이 너무나도 아프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 내에서 자꾸만 종교적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 그러니까 서비스 기관처럼, 그러니까 좀 더 나가서 나와 수준 맞는 그냥 한 문화 집단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을 확률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실 그렇죠.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지 않나요? 식당 음식 맛없으면은 다른 식당 가면 돼요. 그죠? 동호회 회장 있잖아요. 동아리 회장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탈퇴하면 돼요. 그만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 교회는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교회를요 전혀 다르고 아주 두렵고 영광스러운 생명체로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오전 설교하고 대원리를 이제 연결해서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명조끼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구명조끼 하나씩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개별적으로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대한 방주로 여기 계신 분들을 한 번에 이렇게 쓸어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 안으로 우리를 통째로 집어 넣으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은요,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100점짜리 의인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 교리적 사실은요,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아멘. 그러면은 그와 동시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생명선하고 완벽하게 연결되었 분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몸 있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피가 돌고 신경이 연결되어서 물리적으로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유기적 생명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을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못을 박다가 엄지손가락을 빵 때렸어요. 근데 그때인데 이때 이 팔이 이러는 거. 아우 저 병신 같은 거. 그걸 못 피해? 오른손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요. 쟤는 내 성격하고 진짜 안 맞아. 저 왼손 저 엄지손가락 야 그냥 칼로 잘라내 버려. 이러겠어요? 아니죠. 제가 장담할까요? 망치로 때리는 순간 눈은 익어보고요, 손은 가서 먼저 감싸요. 그리고 내 입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겠죠. 죽겠다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막 그러면서 또 한마디는 더 하죠. 아이 바보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저를 막 욕해요. 이런 이 멍청한 게 이거 뭐 어딜 때리는 거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게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때린다고 해서 오른손이 저 병신 같은 손가락을 내가 잘라버리든지 해야지. 머리야 쟤 좀 뜯어내버려. 이런 소리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구원론을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요, 교회론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것은요, 가장 비성경적 환상이에요. 이런 예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아궁이 아시죠? 아궁이. 다들 아궁이에 보시면 불을 막 떼시면서 막 불 막 하면 막 파잖아요. 밥을 하다가 무슨 일이 발생을 해요? 밥이 거의 다 되면은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그 아궁이에서 불을 막 빼죠. 빼서 막 흩어버리죠. 아궁이가 가마솥, 여기 보시면 가마솥으로 닭백숙하면 되게 좋죠. 그럼 왠지 아세요? 열기를 잘 품어서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불들이 조금만 엉켜요. 근데 우리가 그 숯불을 보더라도 조금만 엉켜 있으면 진짜 뜨겁게 지속적으로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번 흩어놔 보세요. 불 금방 꺼지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나는 저 장로님 꼴드배기 싫어. 난 저 집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난 너무 상처가 돼서 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 나 그냥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나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 지킬 거야? 이거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이고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있잖아요. 이 영적 생명력은요, 오직 교회 공동체라는 아궁이 안에서 지체들끼리 부딪힘 속에서만 유지하고 자라나도록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당장은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로바퀴나 그 아궁이 밖으로 그냥 내 동정해진 숯불처럼 될 거예요. 어느 순간은 내 영혼의 생명력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죽어가는, 이건 치명적인 자살행위하고도 같은 거예요. 고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들었잖아요. 제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아도 되니까요, 교회 나오세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좁고 불편한 있잖아요, 이 생명의 공동체 교회 안에 끝까지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갈등을 너무 오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첫 번째 아담을 깎아내는 행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뼈 때리는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 머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 받고 구원받았는 우리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 목사님 신기하잖아요. 그 은혜로운 자들이 모인 교회가 왜 이렇게 악독하고 유치하고 아픈 데일까?
갈등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런 소리 하죠.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안 하지? 저만 해? 저는 안 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건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철저한 처절한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는 적나라하게 폭로를 해요. 사도행전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5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영적 거장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두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놔두고 마가 때문에 싸워요. 심각하게 대립을 해요. 다 찾으셨나요? 37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아멘. 여기 보이시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분들을 욕하려고 이 말씀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마치 이분을 미워하고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찾은 게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무슨 생각해야 되면 이분들 또한도 연약한 인간이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분들이 뭐 날아다니는 사람 슈퍼맨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돼? 이 연약함을 이기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신뢰. 아멘.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멘. 여기서 이게 심히 다투다라고 된 이게 헬라어 원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영어에서 또 한 단어에서 또 이제 한 단어의 어원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파락시즘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발작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파락시즘은 발작하다라는 단어예요. 발작, 격발하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요 단순하게 의견이 달라서 점잖아. 절로 봐. 바울 그건 아니지. 서로 사랑해야지. 얘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즘에 꽤 괜찮다가 갑자기 좀 또 말 안 듣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걸로 바꿔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둘이서 뭐 그냥 그래도 데리고 가자. 아니야 우리가 일하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요 발작을 한 거예요. 얼굴 붉히고요. 핏대 세요. 여기 핏대 일단 막 세고 핏대 막 서가면서 감정 폭발해서 날카롭게 서로 폐부를 찔러가면서 격렬한 언젠가 충돌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사역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바울 그리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품으려 했던 바나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한 마음이라니까요. 방법론에서 충동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방법론에서 충돌을 할 때는 인간의 혈기가 여과없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단어 발작하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쓰셨겠어요. 발작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사도들조차도요. 교회 사역 안에서 이렇게 피 터지는 갈등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일까요? 빌립보서 2장 4장을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4절 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3절. 지금 이게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어요.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권하여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아멘. 여기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석 권사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 수석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괜찮으니까 우리 권사님 싸우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누가 주도권을 잡냐? 내 방식이 맞다. 네 방식이 맞냐? 심한 파벌과 기싸움이 벌어져서 교회가 쪼개질 위기가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아니 왜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답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확인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 의로우세요? 아니죠.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안에는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의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잔존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어서 통제하고 싶고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 사람 때문에 탓 돌리고 있고, 그 무서운 자기애,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 7장 24절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탄식 자체가 뭔지 아세요? 이 탄식이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이 부패의 본성, 이 부패의 본성에 대한 필연적인 비극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갈등을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까? 왜 교회 안에서 방치를 하고 계실까? 제가 예전에 계속 교회는 뭐라 그랬죠?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했었죠. 다른 얘기로 하면요, 교회는 돌림통 아세요? 돌림통? 돌림통이 뭐예요? 그 예전에 다들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그 EBS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아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보석이 아니라 그냥 자갈돌들 있죠. 뾰족한 자갈돌들을 그냥 연마제하고 함께 돌림통에다 다 넣어버려요. 그냥. 그런 다음에 거기다 놓고 그냥 며칠을 막 돌려요.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뾰족한 돌들이 어떻게 돼요? 꽝꽝 부딪히죠. 깨지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돌들의 입장에서 그 연마통은 어떨까요? 생지옥 아닐까요? 아니 생지옥 아니겠냐고. 그 돌들의 입장에서는 와 환장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기계 멈추고요. 돌 딱 꺼내 보잖아요. 기가 막힌 광경이 하나 나오죠. 뭐죠? 그 돌들이 보석처럼 너무 이쁘게 돼서 나와요.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밖의 세상에서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갔는데 나랑 성격이 찰떡같이 맞는 사람이랑 있어. 그리고 나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고 밥 사주는 사람을 만나고 산다면은 우리 스스로 무슨 생각할까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꽤나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인식을 하겠죠.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 하면서 제일 웃겨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내가 괜찮은 죄인인 줄 알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살인자 보셨어요? 그렇게 나쁜 살인자는 아니야. 그 예전에 그래서 지존파인가? 예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존파 있었잖아요. 지존파들 붙잡혔을 때 지네들끼리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저 형은 그렇게 악한 사람 아니라고. 그렇죠. 이런 말이 괜찮은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은 이 거룩한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돌림통, 천국의 모형, 연습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자라온 배경도 달라, 성격도 달라, 배움의 정도도 달라, 심지어는 고향도 달라,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도 달라. 각양각색 모난 돌멩이 같은 우리들 다 한데 모아놨어요. 그리고 마찰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깐깐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교회 공동체가 맞는 거죠. 내 자존심 무참히 짓밟는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게 교회가 맞는 거죠. 아니야 이거 우리 권사님 정답.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돌림통 안에서 돌아가다 보면은 그때서야 내 영혼 깊숙이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던 지독한 교만, 무거운 혈기, 그리고 형제를 향한 살인적인 미움, 사랑 없음, 이것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예배만 그래도 그럴 거예요. 아마 대예배 여기서 예배 드리신 분들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찌를 때 튀어나오는 그 분노를 보면서 내 안에 진짜 이런 시퍼런 게 살아있구나라는 생각 하시지 않아요? 안 하셔요? 그럼 하실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은 성경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 분. 안 되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는 생각을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소그룹 식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라는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그 뾰족하고 그 날카로운 교만한 인격 있잖아. 그거 내가 지금 도려내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저라는 돌멩이가 저도 괜찮은 돌멩이일까요? 저는 되게 모나 보여요? 전 제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제가 되게 둥글다고 얘기하거든요. 전 되게 또 유연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면 이렇게 가면 되지. 이게 뭘 문제라고. 이거는 이렇게 가면 되지. 이게 뭘 큰 문제야. 그런데 제가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속으로 제가 몇 명을 때려 죽이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지금 주사랑교회라는 돌림통 안에 저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온화하고 겸손한 형상으로 다듬어 가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우리 이 꼬라지로 천국 가잖아요. 저희는 천국이 지옥이 돼요. 천국 가서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시기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지 잘났다고 살면 큰일 나요. 못 들어가도 만약에 들여보내줘도 미치는 거예요. 나 여기서 계속 잘난 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우리 누군가 미우면 이렇게 사람들 모아갖고 맨 처음에는 은혜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그 한 사람 막 거기서 막 작살 나고 있잖아요. 막 한 사람 막 해갖고 나중에 집사님 화장실 안 가면 아예 난 괜찮아 화장실 안 가도 돼.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해서 내가 가기만 해봐라.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고 내가 난 안 가, 난 안 가, 나는 집에 가서 나는 오래 참아 막 이러고 막 이런 지금 우리가 천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지옥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을 진짜 천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교회라는 안에서 돌리고 까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들 다 부셔져야 돼. 그리고 나하고 함께 해야 돼.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배정해서 만들어 놓은 돌림통이 우리 주사랑교회예요. 제가 하나 장담할게요. 만약에 이 안에서 겪고 있는 이런 갈등, 회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회피하려고 다른 교회로 도망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른 데 가도 똑같은 일을 또 당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계속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살잖아요.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우리 교회 아니 전 다른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교회도 똑같은 말처럼 다 있어요. 만약에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갈등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에요. 갈등을 교회의 실패로 정의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제가 어디서 개똥 철학을 많이 들어갔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이라고 해봐야 맨날 그냥 이제 애들이랑 뭐 그러니까 동호회한답시고 술 처마시고 맨날 노는 거지 뭐 운동이겠어? 그런데 그런데 가서 팀워크를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우리는 팀워크가 잘 맞아. 그 팀워크가 잘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아세요? 너 나한테 왜 볼 안 던져? 너 나한테 왜 센터링을 안 해? 야, 넌 내가 스트라이커인데 왜 뭐 옆에서 웃기고 있네. 니는 저번에 개발질했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서로 그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팀워크는 거기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서 아,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 이 사람의 성향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선 조심해 줘야지. 내가 더 이렇게 던져줘야지. 내가 얘한테 볼을 이렇게 찼더니만 얘는 저기 가서 받고 있네. 그럼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나는 볼을 이렇게 차주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해요? 왜 내가 볼을 여기로 차야 돼? 내가 여기로 차고 싶은데 네가 와서 맞춰. 그래서 싸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알아요. 갈등, 여기 계신 분들 갈등은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 우리가 100%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해하고 고개도 끄덕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고개 이렇게 하셨어. 맞아. 그런데 내일 당장 또 나 무시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 만나면은 얼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자신을 또 욕해요. 내가 병신이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서 내가 저 사람을 왜 용납해서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네가 이 꽉 깨물고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고 참으라는 얘기 안 해요. 성인군자처럼 도 닦으라는 얘기 안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골로새서 교회에서 형제를 향해서 용납하라, 용서하라고 명령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대배 때 나눈 대원죄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가 정확하게 나와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볼게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전하는 내내 저도 불편을 해요. 나도 안 되는데. 근데 우리 한번 수술 받아보게요. 4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 4장 2절.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을 봐볼게요. 빌립보서 뒤에 있는 거 골로새서 3장 13절. 골로새서 3장 18절은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전 이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요, 가슴으로 내려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있잖아요. 용납하다라는 뜻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용납하다는 뜻을 하면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그런 데가 교회니까 내가 꾹 참고 엮이지 말고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원어의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원어가 아네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밑으로 들어가서 떠 받친다라는 뜻이에요. 그 무거운 하중을 내 어깨로 감당해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 이 쓰러져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저 같은 놈이 있어요. 저 같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은 정말 그냥 진짜 너무 맨날 그 죄에 빠져서 자기 묵상하느라고 또 힘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가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만 연약한 자로 본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도 연약한 자예요. 지가 최고라고 사는 놈은 연약한 자고요. 정말로 이렇게 쓰러져 가는 자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를 용납하래요. 뭐라고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떠받치래요.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밑으로 겨들어오셔서요, 우리를 떠받치셨다고요.
바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였으면 더럽게도 무겁네. 뭘만 처먹어갖고 이래 이렇게 했지. 예수님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셔요. 가만히 계셔요. 평생을 교만하고 이기심으로 남 탓하며 살아온 우리의 그 더러움고 무거운 그 죄악의 짐을요 친히 기어 들어가셔서요 당신의 어깨로 이렇게 버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의 그 악독한 짐을 짊어주셨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너의 형제의 그 모난 성격, 미숙한 허물, 무게 미안한데 너도 밑으로 겨 들어가서 받쳐.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용서 우리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 잘 알죠?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용서라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데 즉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의 용서는 저 상대방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미안해 빌었기 때문에 내가 갑의 위치가 돼서 내가 갑의 위치에서 자비를 베풀 때 주는 행위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여전히 뻔뻔해요. 용서를 받을 자격은 눈꼽만큼도 없는 이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격 없는 그 구원 내가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자격 없는 형제를 덮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장 충격적인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게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우리 그 어떤 종이 그 있잖아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21절부터 보면 이 비유는 진짜 대인관계 상처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교만을 완전히 박살내는 진짜 폭탄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어떤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 왕의 끌려왔죠. 1만 달란트 하면 얼마일까요? 100억 좀 100억. 1만 달란트. 그때 당시에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죠.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을 일해야지 1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걸 대충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요. 그냥 대충 계산해도 16만 4천 년을 일해야 돼요. 16만 4천 년. 이게 16년 4천 16년하고 40일이 아니에요. 16만 년이에요. 그죠? 우리는 못 세. 1년 365일 단 하루도 일하지 않고 우리가 일을 했을 때 쉬지 않고 일할 때 16만 4천일 정도를 한 푼도 쓰지 않고 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 바로 이 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쓰신 것이 왜 이런 과장법을 쓰셨을까? 제가 예전에 이번 주 수요 예배를 보셨던 분은 우리 성도님들 수요 예배 참석은 못해도 수요 예배 꼭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수요 예배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서, 히브리서, 로마서, 야고보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꼭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어떤 비유를 드냐면 동네 강아지를 발로 이렇게 빵 차는 죄하고 지나가는데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돌을 던지는 죄하고 봐보세요. 사실은 행위는 거의 비슷하죠. 차거나 돌 던지거나 뭐가 뭐 달라요. 그런데 처벌 수위가 어때요? 다르죠. 이 말은요. 우리가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완벽하게 반역하였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평생을 살아오면서 지은 죄악의 빚이 우리가 어느 정도 채무일까라고 생각하면요. 그 채무는 무한 대채무예요. 왜? 그분이 무한하신 분이어서.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똥강아지 같은 거였으면 그냥 돈 벌금 얼마 내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종교적 수양이나 이런 걸 뭘 해도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고. 이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오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 은혜, 죄가 더한 곳에서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피로 덮어서 그 1만 달란트 16만 4천 년에 그 빚을요 서류를요 단번에 찢어버리시고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칭의예요. 그런데 16만 4천 년치의 빚을 탕감받고 풀려난 이 종이 너무나도 깊어서 뛰어나가다가 단돈 100데나리온 3달치 돈을 빚진 자를 딱 보더니만 어떻게 해요? 멱살 쥐고 뭐예요? 내 돈 내라 소리치죠.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기한을 주면 내가 갚을게. 아니야, 얄짤없어. 넌 웃겨. 니는 안 갚을 걸 내가 알아. 갖다 쳐버리는 거야.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 준 형제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몸에 핏대에서 가면서 정죄하고 험담할 때 이 영적 몰골이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 유일한 절대적 근거가 저 형제가 나에게 사과했기가 아니에요. 저 형제가 나한테 와서 내가 용서받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받을 만한 짓거리를 해서 사과하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쓰레기 같은 죄인지를 깨닫고 1만 달란트의 그 죄, 그 죄방울들 16만 4천 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갚아도 아마 평생을 갚지를 못하겠죠. 어떻게 갚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방울들이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태평양 안에 빠져버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때로는 누군가를 보고 언제까지 저러시는 거지?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그분들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대놓고 우리 교회에서 그 행위 구원론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우리 전 본교회 당회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뭐 노력을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저는 지금 사실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놈이거든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더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러는 게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왜 한 번도 하지 못했을까?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정말로 거꾸러져서 통곡을 해봤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에게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 설교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분에게 너무 죄송해요. 지금도 죄송하다는 마음은 굉장히 크고요. 이게 벌써 이제 2년 전 얘기예요. 2년 전 얘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그렇다 해서 제가 잘나졌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또 살아내 보려고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여기 쓰는 게 너무나도 지금도 힘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전해? 내가 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나도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점점 누군가를 바라볼 때마다 계속 가슴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열어야지. 열지 못해도 열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의 동력, 그 동력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벽을 해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찌르는 듯한 어려움과 상처들 견디지 못하고 도망갈 명분을 찾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나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 입맛에 쏙 맞는 갈등 없는 공동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수소문을 해갖고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고 해봐요. 장담할게요. 그 완벽한 교회에 나라는 불완전한 요소가 들어가는 순간 그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왜? 나는 불완전한 요소잖아요. 나는 깨져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다 깨져갖고 완벽해졌는데 거기 안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는 어떨 것 같아요? 거긴 괜찮을까요? 아니요. 장담 안 되니까요. 거기가 박살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완벽함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지 여기서 풀지 않고 들고 다니면 뭐 된다? 그 시험 또 받는다라고. 이건 진짜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요.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엄숙히 그리고 아주 전투적인 명령을 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다시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3절이요.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바울이 야, 성령으로 하나 된 거 있잖아. 너희들끼리 양보하고 노력하고 하나됨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얘기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 완료용 수동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그 원수됨을 단번에 허무셨어요. 여기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지독한 담을 이미 박살내시고 내가 너희를 한 몸으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요, 내가 노력을 해서 쟁취하는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성취하여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위대한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사명이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된 그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번역이 그냥 팔짱 끼고 편안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 자체가 군사 용어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마치 생명을 걸고 피 튀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서두르고 치열하게 사수에 내라라는 뜻이에요. 장담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우리 주사랑교회를 분열시키고 찢어놓기 위해서 사단들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도들의 연약함을 다 들춰낼 거고요. 말을 부풀려서 오해를 만들 거고요. 마음에 미움 씨앗 심어줄 거고요. 거봐 저 사람 또 저러고 있네. 또 지랄하고 있네. 그냥 상대하지 마. 교회 옮겨. 야, 여기밖에 교회가 아니야?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죠. 전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가 너무 힘들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 말은 해야 되는 말이어서 그랬어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있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진짜 그 완전 최전방에서 지금 박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절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붙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성격이나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진짜 지도자들의 그 영적 폭력이 될 수도 있고 통제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막 거짓 가르침에 막 거기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를 나온 거예요. 사실 이 안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성경은요, 교회가 우리의 모난 인격을 다듬는 거룩한 연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파쇄기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피나오신 분들 많죠.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만약에 말씀이 산으로 간다면 이들의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저를 쫓아내세요. 교회를 지켜주세요. 제가 지랄 발광을 하면요, 저 새끼 지랄 발광한다고 저를 내쫓으라고요. 그 대신 교회를 지키시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버텨내시라고요. 버텨내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완전한 요사가요, 완전한 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 완전한 교회는 다시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민폐 끼치지 마세요. 근데 우리끼리는 민폐 아니잖아요. 민폐예요? 아니잖아요. 제 꼬라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부딪히는 거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한 주 있잖아요. 길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한 주 있잖아요.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대인관계를 해서 가슴 철렁철렁 내려앉고 막 수치심, 상처받을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나를 보석으로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시끄러운 돌림통 있지요. 이 돌림통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악물고요, 십자가 바라보고요, 인내하세요. 그를 나를 향해 들어오는 그 날카로운 말들 앞에서 있잖아요. 나의 본성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저라고 안 튀어나오겠어요? 이때 골고다의 언덕으로 그냥 달려가세요. 주님 저 여기서 못 버티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 마음 주님께 덜어놓을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네가 들지 말라고. 그거 내려놓고 내 짐을 들라고. 내 멍에를 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멍에를 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겨리소 멍이에요. 같이 맨단 말이에요. 어미 소가 있고 밭을 한 번도 안 간 소가 같이 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밭을 매던 소겠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가 다른 짐을 내 짐을 매가 아니라 나와 짐을 같이 매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내가 끌고 간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요, 복음의 능력은 교리책에 갇혀있는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성과 감정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요, 사랑할 수 없는 그 형제를요,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용납하고 그들을 가서 바치고 끌어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아멘. 세상은요, 끼리끼리 모여요. 학벌은 학벌대로 모이고요, 재력은 재력대로 모이고, 성격은 성격대로 모여요.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이 교회는요, 학벌, 재력, 성경, 심지어는 진짜 지랄 맞은 것도 다 달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각양각색의 뾰족한 죄인들이 이 가운데 모였단 말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자들이 모여서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폭발스러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가 된 거예요. 미워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람 보면 긍휼함이 느껴지죠. 때로는 그 사람 보고 있으면 발도 씻겨주고 싶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라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오전부터 선포했던 이 칭의의 그 완전한 구원,
그 안전함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태평양의 등에 업고, 그 은혜의 태평양을 우리가 등에 업고, 우리가 진짜 세상에서 나 쫄지 않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기품 있는 영적 왕이라면요, 배짱이 있다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찌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난쟤 때문에 얘 믿음 생활 못 하겠어. 그 사람 똑같이 얘기할걸요? 나도 쟤 때문에 믿음 생활 못 하겠어.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그자도 약한 자예요. 이자도 약한 자예요. 그럼 뭐 한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가서 어깨를 들이밀고 떠받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가서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근데 제발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떠받쳐 주니까 나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서 혼날 수도 있어요. 너는 그때 누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너는 네 잘난 맛으로 살더라? 물론 하나님이 그거 갖고 지옥은 안 보내시겠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리를 듣는 게 가장 무서워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너 그때 왜 그랬어? 이 말 하시면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장담할게요. 하나님 앞에 가면 A4 용지로 내가 좀 잘했던 일 여러 가지 좀 쓰고 가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이런 자예요. 이런 자라고요. 딱 보여주겠죠. 그럼 하나님이요, A4 용지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쌓여 있는 거, 이게 네 죄야 이 자식아. 너 왜 그랬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찍소리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자 막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우리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만 덜 혼납시다. 10개 혼날 거 9개만 혼납시다. 그게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 아멘. 그런데 이 길이 좁고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감정 다 누르시고 우리 바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일 거예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들어야 되는 말씀. 더 나아가서 가나안 성도라고 지금 교회 싫어서 뭐해서 지금 교회 떠나서 자기 혼자 믿음 생활 편안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들으셔야 되는 말씀. 저부터 앉겠습니다. 우리 그 돌림통 안에서 하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뾰족하고 교만한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라는 그 무한한 죄의 빚을 십자가의 피로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작은 허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영적 어리석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교회 안의 갈등과 아픔이 실패가 아닌 나를 깎고 다듬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임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친히 짊어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은혜의 태평양에 잠긴 자답게 지체의 연약함을 내 어깨로 떠받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찢어놓으려는 악한 영의 괴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핏값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거룩한 주사랑교회 공동체를 온 힘을 다해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진실한 용납과 사랑을 통하여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